또 두 번째 칼빈 기독교 강요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칼빈이 그 1535년에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그 편지 그걸 이제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배경, 이 편지를 작성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이렇게 참조하시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일반적으로 칼빈의 어떤 삶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칼빈이 언제 종교 개혁으로 회심했는지, 이게 이제 캐톨릭에 맹신했다가 개혁 사상, 개혁 운동으로 이렇게 전환,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회심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제 그 칼빈이 캐톨릭에서 개혁 운동으로 회심했는지 하는 질문은 수없이 많은 그 연구의 주제가 되었던 거지만은 기록에 의한 증거가 흔하지 않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칼빈 자신이 1557년,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처음 나오고 20년이 지난 그 많은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 시편 주석 서문에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칼빈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전적인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별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는지는 이제 우리가 칼빈의 어떤 그 기본 사상 중에 하나인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1534년 5월 4일 이전에 일어났을 것이다 추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릴 적부터 12살 때부터 성직록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날 성직록을 포기하기 위해 고향 노용으로 이제 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1533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또 그 가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1533년 가을에 만성절이죠. 11월 1일. 니콜라 콥이라고 하는 그 칼빈 그 친구였고 파리 대학 총장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마띠랭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개학 강연을 했어요. 근데 강연의 주제가 산상설교의 팔복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사상, 그러니까 개혁 사상의 선포식과 같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캐톨릭의 핵심 장소에서 행한 복음 강연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프란치스코파 수도사들이 즉각 콥을 이단으로 고발을 했고, 강연을 한 지 몇 주 후에 콥은 그의 고향 바젤에 살기 위해서 파리를 떠났습니다. 콥의 강연 중에 일부를 칼빈이 작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가설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칼빈이 1533년 가을에 이미 종교개혁에 호의적이었고, 이 복음회로의 전향, 그러니까 개혁 사상을 이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사실을 특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1534년 10월 17일하고 18일 밤에 파리에서는 그 벽보 사건, 브레카드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사를 반박하는 글이 파리 도시 곳곳에, 심지어 앙부아즈에 있는 그 왕의 침실 방문 앞에도 그 벽보가 나붙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프랑스와 1세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잡기 위해서 심한 탄압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 칼빈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1533년 그 만성절에 있었던 그 사건에 칼빈이 깊이 관여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를 떠나야 했고, 앙굴렘을 거쳐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택했던 바젤을 그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좀 그 후에 잠시 후에
이 프로젝터로 그 칼빈의 어떤 그 삶을 추적하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칼빈은 뒤늦게 1534년 가을 파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후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들 가운데 몇몇이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탄압과 죽임을 당했다. 어떤 친구는 화형을 당하면서 미리 혀를 뽑히는 그런 아주 잔혹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더는 일할 수 없고 자기들의 신앙을 증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칼빈은 이제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아래에 나오는 인용문은 시편 주석, 아까 말씀드린 시편 주석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기독교 강요 저술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젤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채 숨어 지내는 동안 프랑스에서는 여러 명의 신자들과 거룩한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 죽었다. 외국까지 들려온 그 화형에 대한 소문은 대부분의 독일 지역에서 매우 나쁜 일이라고 받아들여졌고, 그로 인해서 그 같은 폭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런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거짓말투성이의 유감스러운 어떤 소책자들을 유포시켰다. 그 책은 몽상과 허위사실로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질서를 전복하려는 제세력파들과 혹세 부민하는 자들 말고는 잔인하게 처단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정의 도구들이 그들의 위장을 통해서 노렸던 목적은 분명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수많은 무지한 죄를 흘리게 했던 불명예를 거룩한 순교자들이 죽은 후에 그들에게 돌려서 묻히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 둘째 목적은 나중에 그들이 누구의 마음에도 격한 동정심을 갖지 않고 가련한 신자들을 살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목적을 관찰해 볼 때, 만약 내가 나의 능력을 다해서 그들과 맞서지 않는다면 나의 침묵이 비겁과 변절자라는 비난으로부터 옹호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게 했습니다. 첫째 목적은 이러한 세편들이 잘못된 것이고 날조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 형제들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고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목적은 그와 같은 잔악한 행위가 많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곧 행사될 것이기에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최소한의 동정과 염려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책이 출판되었을 때 지금의 것과 같이 내용이 풍부하며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 아니었다. 단지 그것은 기독교의 주요한 진리들에 대한 개요가 담긴 작은 논문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책은 다만 파렴치하고 중상모략을 일삼는 악천꾼들의 야비하고 사악한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 지켜진 신앙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알기 위한 의도로 출판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주석 서문에 나오는 이 말은 이 기독교 강요가 본질적으로 프랑스의 복음적인 신앙을 옹호하자는 것에서 의도되었고, 그리고 저자의 주요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그의 동료 신자들이 비난을 받은, 특히 외국 국가들이 보는 바로는 죄로부터 결백하다, 그들은 별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데 이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강요를 우선 학계 공용어인 라틴어로 저술한 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비난을 받은 죄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 기독교 강요가 1536년 그 봄에 바젤에서 인쇄되었다고 할지라도 칼빈은 그의 원고를 이미 한 해 전 1535년 여름에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서문의 왕에게 보낸 편지에 1535년 8월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1535년은 프랑스 지식인 계급으로부터 비판의 파도를 일으켰던 벽보 사건 이후에 그 나라의 그 복음 전도자들을 향해 보인 프랑스와 1세의 입장에 일시적인 경직과 일치합니다. 벽보는 단지 양쪽 진영의 온건파들에 의해 시작되었던 화해, 조정의 과정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왕국의 지성이들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는 맹목적이고 격렬한 왕고함의 히드라와 관계를 끊으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프랑스와 1세는 칼 5세,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와 맞서 동맹을 맺은 독일의 영주들에게 그의 이교도 진압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독일 제국의 국가들에게 보내는 1535년 2월 1일자 각서에서 프랑스와 1세는 종교를 가장하여 그의 국가를 공격한 어느 누구나 치안 방해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칼빈은 어느 정도는 그의 동료 신자들에게 가해진 치안 방해죄라고 하는 비난을 부인한 목적으로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의 기독교 강요 서문에 썼던 겁니다. 그 책에 이어지는 모든 밤들에서 나타나는 이 편지는 본질적이고 교리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의 비난들을 논박하며 종교개혁을 수호하려고 하는 탄원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인용문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강도이니까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간단한 해설을 곁들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섬, 프랑스 왕 1세에게 드리는 헌사 한번 보십시오. 책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은 우리가 확인했던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자, 그 43쪽 보시면은 치안 방해죄라고 적시된 그 죄목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캐톨릭 그 교도들이 그 프랑스의 그 개신교들 복음주의자들에게 하는 그 비방의 내용입니다. 제왕의 주권을 탈취하고 모든 법정과 그 판결을 무너뜨리고 일체 질서와 정부를 전복하며 국민의 평안과 안녕을 교란시키며 모든 법을 폐기하며 43쪽에 모든 통치권과 소유를 분산시키는 것, 간단히 말해서 모든 것을 혼란의 와중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 곧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교리의 유일한 목표다라고 저들이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1000만 번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화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칼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 신앙 동지들을 위해서 탄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랫부분입니다. 무적이 폐하하시오. 이 주장에 대해 폐하께서 충분한 심리를 해 주시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혼란 속에서 이 주장은 전혀 법 질서에 따라 취급을 받지 못했고 또한 법적으로 신중하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난폭한 격정에 따라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넘기시고 세 번째 줄입니다.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장이자 모든 신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장을 지금 변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현재 폐하의 나라에서 완전히 찢기고 유린당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고 이것도 폐하의 승인 없이 어떤 바리새인들의 횡포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으로 내려갑시다. 가장 영명하신 폐하시여,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에서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존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때 폐하께서는 이 정당한 변호에 대하여 귀와 마음을 막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됩니다. 45쪽 두 번째 줄. 사실 진정한 왕은 왕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라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왕은 벌써 왕적 통치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탈을 일삼는 자인 줄 압니다. 중간 부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미천한 소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들이고 세상 앞에서는 가장 경멸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리고 만일 폐하께서 부르고 싶으시다면 우리를 이 세상의 배설물이나 찌꺼기라고 불러도 무방하며 이보다 더 추악한 이름을 붙여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그의 긍휼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아랫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리는 세계 모든 영광이 우뚝 솟아나야 하며 일체의 세상의 권세가 정복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교리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